아담과 그리스도.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그로 말미암는 구원,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말하는 걸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 풍성한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풍성함을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이 내용을 그냥 읽으시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아담의 불순종, 대표로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 그 다음에 또 이 첫째 사람, 이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아, 히브리어로 사람, 그 다음에 또 남자,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또 맨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둘째 아담, 두 번째 사람, 첫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첫 사람의 불순종과 두 번째 사람의 순종하심, 이 두 개를 이제 대비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피제사를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나 가인은 나이가 든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농사지은 걸로, 자기 농사꾼이니까 농사지은 걸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피제사의 의미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죠. 똑같이 배웠는데 이 사람은 놓치고 이 사람은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 언약으로 주시는 건데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친 사람과 순종한 사람, 그 사실은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왜 저랬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담이 그 아담이 말이에요. 왜 따먹었을까? 그 선악과를. 우리 렘드들도 그 질문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아담 욕할 신분이 못해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선악과가 아니라 더 확실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불신앙할 때가 많거든.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아담을 욕하다가도 자기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장면. 네피림 시대 때도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과 노아, 이게 완전 홍수로 멸망했죠. 그 뒤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봐도 똑같이 셈족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떠나버리죠. 소돔과 고모라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완전 불멸하고 완전 멸망해버려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가 살게 돼요. 그럼 완전히 이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불순종한 경우와 순종한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꼭 성경에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계속 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했느냐, 우리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신앙, 피제사가 뭔지 다 할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불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 그 다음에 에스와 야곱, 이 쌍둥이 이 사람. 쌍둥이로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또 신앙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는 딴 길로 가고 장자권은 우습게 얘기해요. 파죽한 거래 그냥 팔아버려요. 가볍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이 영적 축복이 뭔지를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의 형들과 요셉. 물론 이 사람들 12지파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 개고생한 거지, 이 사람들. 엄청 고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요셉하고 언약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살다가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바로왕과 모세. 바로는 뭐 불신자니까 모세가 한번 같이 얘기해도 이게 피지사는 뭔지 이해를 못하는, 그냥 여기서 들으라, 굳이 광야까지 나가려고 하느냐, 뭐 등등 해서 결국은 바로가 자기 나라 다 말아먹었어요. 이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 이 애굽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열 재앙에 빠지고 자기 아들도 죽고, 또 그나마 남은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당하는 처참한 상황.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애굽은 이게 쇠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또 10정탐꾼과 2정탐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다 본 사람들인데도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는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10명 정탐꾼과 2명. 이 사람들이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되고, 이 두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차이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결과는 처참하게 갈리게 돼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그 당시 사무엘.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아들 2명은 동시에 전쟁 나서 죽어버리고, 그 죽은 소식 듣다 엘리 제사장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런 이상한 제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몰라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재산까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이 사람한테 말씀 안 줘요. 나중에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하고 다윗. 그러니까 불순종과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진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자기 교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사울 왕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나중에 그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다니고 그러 정치로 가고 그랬다니까요. 사울 왕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인데 왕까지 된 사람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 신앙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이런 상태로 빠져버린다.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왕정 시대에 보면 엄청 많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 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 이사야 시대 때도 있고 쭉 선지자들 시대 보면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 왕이 예언을 해라니까 막 전쟁 나면 이길 거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서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이 얘기하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 결국 엘리야 시대 850명이 한 달에 그냥 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우리 초대교회를 비교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 그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한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 말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당시 번제라면 죄상을 받는 제사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차이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게 되면은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인류의 대표죠. 대표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때거든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보고도 야, 아담이 참 질투지 못하고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끝내고 잡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첫 번째 말하는 첫 사람, 첫째 아담.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첫째 아담 말이에요. 첫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들어온 게 불순종의 결과로 들어온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단 말을 따라갔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참담한 건 참담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닥쳤다. 모든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도 같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상태,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좀비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막 죽은 사람 일어나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지금 여기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다 사망 상태야. 죽었는데 막 돌아다니지.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살은 게 아닌데. 이 모든 사람의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으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원죄의 정감이었습니다. 원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에게 원죄가 증가된 거예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랬는데 이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그런 원죄를 지은 그건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 속에서 자범죄를 지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또 나와요.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다. 그러니까 요걸 12절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아담의 원죄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원죄의 증가입니다. 증가. 나는 원죄를 짓질 않았어요. 구경도 못했다니까. 선악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원죄가 내게 증가가 되는 거야. 이 이론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증가에 똑같이 일어나요. 여기 대비되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원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이 원죄 속에 살아야 되냐. 똑같은 원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원죄의 증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심판을 이루었는데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았다. 요거는 5장 16절에 나옵니다. 5장 16절에 보면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죄 가운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드디어 정죄함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죄함을 당하는 거 끔찍한 겁니다. 이거. 그건 뭡니까? 정죄함에 당한 결과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에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말 끔찍하고도 막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생각하면 모르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런데 심판과 이 정죄라는 건요,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면 용서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로. 그래서 사망이 왕노를 하는 사람, 사망이 왕노를. 야, 그러니까 인생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면은 계속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시기야.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죽을 맛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있으면 있어서 고민이고 없으면 없어서 고민이고 이거 아주 막 머리 아픕니다. 권력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율법 전에는 요 결과로 나타날 게 뭐냐면은 요 야고보서 1장 15절. 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사단이 인간의 욕심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돈을 벌려는 더 벌고 싶고 또 벌면 또 더 벌고 끝이 없어요. 내가 없을 때는 한 1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억을 벌면 10억까지 살 또 부러워. 또 10억을 벌면 100억까지 벌어. 나중에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자식한테 물려주니 안 물리니 왜 아빠는 돈이 많은데도 나한테 안 주니. 그래가지고 막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일이 막 끔찍한 일이 막 벌이잖아요.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복음 없는 상태, 요런 상태.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신비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참한 거죠. 이게 아담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닥친 일입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율법 전에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 율법 전에는. 율법 전에는 죄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전에. 왜냐하면 율법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죄인지는 몰라. 자기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니야. 막 살인해놓고 잘 죽였다 이거지. 자기 기준대로 행동해버리니까 이거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장을 내가지고 나중심.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 중심. 메피림 시대.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마다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또 네피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주셨어요. 또 바벨탑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드디어 이 언약을 성취할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다 주셨다. 율법 이전에. 근데 율법 이전에는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으므로 모든 호흡하는 동물을 다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판단이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하셨다. 우리 로마서에서 1장에서 봤죠.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희대의 살인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셔요. 그리고 모세 때는 하나님 율법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원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원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모형. 이 누굴 얘기해요? 이 모형이란 말은 예표한다. 이런 말.
자, 5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모형이란 말은 앞으로 오실 자를 모형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형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도록 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도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다. 그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으로 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태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아담을 오십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십자 모형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언약 잡은 한 사람은 나는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꼭 붙잡으시고 절대 불순종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언약을 잡았는데 내가 이 언약에 불순종해버리면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 생명들이 아담처럼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살리는 영이 되지 못하고 삶을 얻도록 하지 못하고 죽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오셨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보면서 언약 잡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시고 절대 내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언약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에서는 꼭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면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사는 은사라고 표현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여기도 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둘째 아담 이 뜻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 힘을 대해 하나님 선물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를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 그래서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하나님 두 가지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의 은혜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으로 살 만한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준 것이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로 이게 이제 또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정죄에 이르러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런 구절도 또 해석이 잘 힘들 수도 있는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범죄한 사람들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많은 범죄한 사람들, 범죄자, 이 범죄자들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범죄자들 중 한 명이 우리거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기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할 것이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왕노릇. 여러분 왕노릇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거는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계속 살아나니까 나를 통해서 계속 이 생명이 전파됩니다. 이게 생명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생명이 전파돼요. 우리 강승 교사님 그 사진만 보내보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지난번에 순베르손인가 거기 자기 시골 그 게르 그 초원에 가서 그 부부 두 사람이 영접했잖아요. 지난 제가 갔을 때는. 그 이번에 가서는 그 옆집에 사는 그 누나, 그 매형하고 누나 두 사람이 또 영접을 했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그래 예수 영접하고 나면 얼굴 표정이 다 밝아져. 다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니까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야. 답을 얻었으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그 다랑항에서도 그 지구에 또 하셨더라고. 그 최강식 목사님도 가서 그 메시지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사진 찍어놨더라고. 보니까 내가 갔을 때보다 더 늘어났어 벌써. 5명이 더 추가로 더 늘어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이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확장돼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으스대고 그냥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생명운동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왕노릇 잘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생명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게 폼 잡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생명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기쁜 일이죠.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 한 의로운 행위. 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보고 의의 전가라고 의의 전가. 요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그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나 이 원죄의 전가나 같은 원리예요. 대표로 통해서 전가되기 때문에 전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 더 이익이지 사실은. 더 완벽한 의의 전가는 더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의 전가나 의의 전가나 둘 다 내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 행한 거죠.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이것도 불순종한 행위는 아담이 행한 거지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원죄도 그렇고 내가 의롭다함도 받는 것도 그렇고 나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생명을.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보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 달려 있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뭐지 그게 이제 약간 마취제죠. 그걸 묻혀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준다고. 그럼 그걸 받아 먹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걸 그대로.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뤘다 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포도주, 신포도주, 그게 이제 마취 성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 대는 거죠. 그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걸 안 드셨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걸 입에 대고 그래 돌아갔어요. 그것도 그런 행동 하나하나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쓰면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럼 여자에게서 나시 남자가 애 낳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었다라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율법 아래는 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쭉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나의 천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라. 많은 생명운동이 나를 통해서. 자,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나의 천명을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듯이 한 사람의 순종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은 저절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확신.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통하여 범죄를 더하게 했다. 율법이 있으므로 범죄를 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죄를 지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율법이 있으면서 범죄를 더하겠다고 이게 죄를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전에는 이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이게 내가 죄행하는 걸 20절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깨닫게 하라 하신다.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 그럼 뭡니까? 죄를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참고하시고요. 어떤 여인이 죄를 범한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범한 여인이요. 그러니까 아마 창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로 가셨을 때 그걸 알고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가 향유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한 돈 1,000만 원 하는 거죠. 요즘 돈을 하면은 그 향유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는 거예요. 내도없이 발에다 그 비싼 걸 발에다 붓고 머리털 넣어가지고 발을 닦아줬어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해 선지자라면은 저 여인이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알고서 빌립 보고 제자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야, 어떤 두 사람이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는데 둘 다 못 갚았어. 그 주인이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빌립이 그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맞다. 이 예인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은 죄가 없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러나 그 죄를, 이 범죄한 여자는 자기 죄를 진짜로 깨닫고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자 보고 그러면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해주지? 막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보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은 그 여인, 죄 지은 여인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베게 그 장면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 보고 야 너는 내가 보면 발 씻을 물도 하나도 안 주는데 너는 감람주도 하나 붓지도 않는데 저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부어서 나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자복했을 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자, 이제 정리하는 거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축복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첫째 아담은, 이게 이제 나영호 박사님이 이제 해석을 잠깐 보자면은 이 첫째 아담과 이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표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다. 이거는 혈통적인 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보다 둘째 아담이 훨씬 더 창조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엄청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의 증가. 그러니까 더 확신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 더 확신할 수가 있다. 비교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교 불가능 사실은.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불순종과 죄와 사망에 이르는 이 불순종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와 이 생명이 훨씬 더 크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다 없애고도 넘치는 그런 축복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벽한 구원이다. 그걸 이제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이다. 왕노릇. 우리는 이제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왕노릇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왕 노릇은 계속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 생명운동 하다가 우리를 하늘 나간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인생에서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된 거예요. 현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잡은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산 소망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 산 소망이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왕노릇하는 절대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미래의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CVDIP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하는 게 이 절대 제자로 살아갈 CVDIP를 가져야 된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은 앞으로 왕노릇할 절대 제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왕노릇하는 생명운동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시고 절대 제자의 왕노릇하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